우리의 정신이 획득한 가장 훌륭한 것까지도 점점 더 이상스러운 물질이 끊임없이 달라붙는구나. 역사, 종교, 철학, 과학 제가 다 뒤집어진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물질력이 달라붙으면서 승자의 기록으로서 권력자의 기록으로서 돈의 기록으로서 앞으로도 물질 문명은 그렇게 기록돼 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록돼 나갈 거니까 아무런 때가 아직 타지 않은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생에서 우주를 봐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모든 정보는 그들이 조합해내요. 이제 모르게 정말 마지막 기회야, 이제. 이제는요. 왜냐하면 여러분 칩 받고요. 칩 받고 정말 그들 몇 빼놓고는요. 정말 그 굴레에 이제 빠지게 돼 있어요. 평화로워? 깨달았어? 견성했어? 뭐 십지보살이야? 그렇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여러분이 우주를 진짜 확 하고 벗어나지 않으면 이제 정말 역사가 종교가 과학이 돈이 우리를 진짜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고의 틀을 그냥 가둬놓는다는 얘기야 이제 앞으로. 그게 뭐예요? 그냥 기계. 무슨 기계? 유기화합물 기계. 뭐예요? 그냥 우리 몸뚱이 그렇게 가둬놓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은 지금 우주를 벗어나고 있는 판에 지금 진리 세상 벗어나겠다고 아직 그 가르침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그래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1세기의 깨달음은 그들을 정확히 세팅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 포인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이 어감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 그들이 세팅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들의 힘을 인정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노예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영성, 주역, 철학, 과학, 예술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안 돼.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고차 사고로서 여러분이 그들을 세팅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들그들 하는 거예요. 그들그들. 뭐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해도 돼요.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돈, 권력, 모든 정보의 총합을 갖고 있는 그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수준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한 바퀴 더 돌아서 그들이 누구다? 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이치적으로. 자, 어쨌든 그들을 세팅하고 섭리는 그 힘을 인정하고 벗어나야 돼요. 제대로 보고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에 도달한다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견성하고 깨닫는다 해도 자연 만물 변화 원리를 안다 해도 정령한테 뒤통수 맞을 판에 보다 더 선한 것이 이를 허야 환상이라고 부르는 도다. 그죠? 계단을 올라가면 또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또 계단이 있네. 아, 견성한다고 생각했더니 또 견성이 있고 여기 올라갔더니 또 견성이 있네. 아, 일지보살이 있는데 이지보살 올라갔더니 또 삼지가 있고 사지가 있고 십지까지 있네. 아, 이런 된장. 십진가 끝이 알았더니 11지, 12지, 13지. 영원한 굴레네. 맞아요. 십지보살이 끝이 아니야. 그것도 무주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화엄경의 가장 큰 가르침 같은 거를 갖다 놔도요. 그것들은 계속 연관돼 있는 거야. 계속 금강경이 물거품이라고 얘기하더라도요. 그 물거품은 계속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무주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무주의 메커니즘이다. 천국이 있어도 천국이 계속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준 화려한 감정들도 어수선한 속대 혼잡 속에서 마비되는구나. 정령한테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구나. 끊임이 없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 세상 안에서 구도자의 고뇌예요, 이게. 배워봤자 배움의 끝이 없고 깨달아봤자 깨달음의 끝이 없고 정령하고 만나봤자 정령하고는 뒤통수 맞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선에 도달한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한 선이 이거를 가짜라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스승들은 맨날 뭐라 그래요? 너가 끊임없이 더 구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다 깨달은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짜 스승들은 뭐예요? 실제로 몰라서 그러면서 자기는 스승 코스프레 해. 이제 제 눈에는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선생님들 제발 용기 내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코스프레는 그만두고 공부하셔야 돼요. 전생에 그렇게 억각 카르마로서 그 철옹성에 갇혀 있으면서 그거를 더 겪으라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왜 안 넘어가? 끝인 줄 아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끝인 줄 아니까. 그래서 멀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멀었다. 용기가 부족해? 아, 안타까워라. 안타까워라. 이 용기 하나 못 내는 것 때문에 앞으로 수억 겁의 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치를 갖고 와서 그래 이치지 수호급의 생은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구도자를 세팅해서 구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수호급의 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약간 공포심일 수도 있어. 그렇다고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공포를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느껴야지. 공부해야죠. 뭐 어떻게 공포심 극복해야죠. 극복의 대상 이게 뭔데요? 고통. 툴툴 털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제 말은 그래서 완전 가시관 체험일 수 있고 지옥 체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이 없거든. 게다가 무주적 성격이 뭔데?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무주 성격이. 이게 극복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쁘게 앉아서 좋은 말만 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깨달은 착한 노예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마비되면 안 돼요. 마비되면 절대 안 된다. 여러분이 선을 찾아봤자 더한 선이 우리들을 뭐라고 말해요? 너 여태까지 본 거 환상이야. 네가 본 정령은 정령이 아니야. 공상이란 평상시에 대담한 날개를 펴고 희망에 부풀어 영원한 것까지로 확대되다가 자 육생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공상이라 그래도 육생의 힘을 얘기하자면 이런 느낌이 확실해. 확실해. 여기서 머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기대했던 행복이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연달아 파멸하면 먹고 자고 싸고 하면서 이치도 공부했다가 다시 물질 세상으로 떨어졌다가 영적 자아를 만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화냐? 이 자체가 환. 영적 자아, 물적 자아, 이치와 물질, 하나님 말씀과 뼈와 살 그대로 그대로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중심을 맞추는 것. 이게 뭐다? 중도다. 그 자체가 뭐다? 인중천지일이다. 그 자체의 양악명의 연속이 뭐다? 일종무종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일시무시 해야 된다. 일시무시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죽음. 아우, 그래서 아주 개운해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열반의 딸 될 것 같아요. 진짜 고차의 영적 죽음까지 딱 맞이하면 끝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등 떠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등 떠밀려 나오는 거야. 이제 조그마한 공간으로도 만족해버리고 만다. 근심 무고 마음 깊은 곳에 등지를 틀게 되고 거기에 남모를 고통을 움트게 하고 불안스레 흔들거리며 기쁨과 안식을 방해하는도다. 구도자의 고뇌죠. 계속 구도자의 좁은 방 안에서 깊은 통찰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작은 둥지를 틀고 내가 얼마나 미물인지 계속 느끼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인가. 그 고통의 크기는 근데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져.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대자연 변화, 정령을 만났을 것 같은 그 느낌을 방해받는 거죠. 자꾸 방해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이거 자체가 다 고통. 고통. 고, 고의 부상, 고무아. 그죠? 끊임없이 근심은 끊임없이 새로운 가면을 뒤집어 쓰면서 내가 이쪽으로 통찰해서 갚버림이 이쪽의 고통. 요로 샥 도망가서 깨달은 것 같으면 또 여기서 고통. 요로 쏙 도망가서 진짜 이번에는 정말 깨달은 것 같아 또 고통. 고통의 연속, 고통의 연속, 고통의 연속. 집과 농장으로 아내와 자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거 뭐예요? 제가 쉬운 말로 제 표현으로 혈육의 정. 너와 나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형제 자매 진짜 부모 자식 여러분과 나와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윤회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불과물 비수와 독약의 모습이 되기도 한다. 자식으로 만나도 얘가 너무 아파갖고 나는 진짜 평생 20년을 죽을 고통을 살다가 기껏해 그렇게 살았는데 난 또 치매에 걸렸네. 멀쩡한 자식 하나는 나를 버렸고 남편은 먼저 떠났네.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가족이란 게 어떻게 왔어요? 물과 불, 비수와 독약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대는 온갖 상관없는 일들 때문에 떨게 되고 사회성으로 봐도 그렇죠. 나하고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나는 정말 죄를 뒤집어 씌고 정말 죄값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죽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세상. 잃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항상 눈물을 지어야만 하는 것이다. 거짓 세상에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마저도 거짓값이 돼버리는 이 세상. 나는 신들을 닮지 않았다. 이것이 뼈저리게 느끼는구나. 나는 쓰레기 속을 파헤치고 있는 벌레와 닮았도다. 벌레일 뿐인가? 라고 하죠. 아, 구도자가 여러분 맨날 영적자 놀이만 할 수 없다는 거죠.
물적 자아에서 나는 벌레와 같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상태다라는 걸 좀 알자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알자. 이것도 알자. 좋은 말로 에고를 버리세요. 평화롭죠? 몰라. 그 상태에서 생각을 떠올리세요.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앉아서 호흡 명상하면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만트라 보면서 여러분이 줄줄줄줄줄줄 외우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 그렇게 깨달아봤자 다시 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파우스처럼 이 생각에 그냥 확 하고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야. 확 하고. 선생님 만나서 좋은 말씀 들었는데 달 2달 만에 또 질질 짜려고 또 끌려가. 선생님한테 몰라 하면서 양심 노트 쓰다가 막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은데 막 현실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집과 농장, 아내와 자식, 물과 불, 비수와 독약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항상 눈물 짓게. 그럼 어떻게 돼? 또 힘드니까. 어우, 또 전생이나 봐야지. 최면술사한테 쫓아가. 어우, 부적이나 좀 뭐 들어갈까? 어우, 선생님 말씀이나 들으러 가야지. 계속 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꼴. 쓰레기 속을 파헤치고 있는 벌레와도 같구나. 한 방씩 정령들한테 맞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문지방 수령한테 싸대기를 맞고 빠꾸당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내가 머무르면 이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넋 놓고 있지 말고 내가 머무르면 어느 상태든 머무르면 이 상태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 핑계 대면 안 돼. 내 상태가 이치적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건 핑계에 불과하죠. 이 상태잖아. 나는 쓰레기 속을 파헤치고 있는 벌레를 닮았도다. 어느 순간순간에는 저도 그렇죠. 제가 넷플릭스를 키면 이 상태죠. 어우, 좀 환기시켜야 되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일주일에 맨날 3, 4시간씩 강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읽고 또 읽고 천부경 돌리면서 고찰하고 또 살펴보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고 책 읽고 또 비교 분석하고 계속 하잖아요. 계속.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토요일마다 새벽에 또 공부하고 할 일이 뭔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뭔지. 마치 다이어트 얘기만 하면서 운동할 시간 없다는 꼴을 내가 구도자이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구도자라고 얘기하는 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쓰레기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발길이 짓밟혀 매장되어 버린 그런 벌레들. 스스로 봐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 높은 벽을 수백 칸으로 갈라놓으며 내 주위를 비좁게 하는 이것들이 쓰레기가 아닌가. 쓰레기가 아닌가. 구도자가 깨닫다 보면 진리 세상을 벗어날 때 그 쓰레기를 제일 많이 보고요. 우주 세상을 벗어날 때는 이 지구적 쓰레기를 보게 돼요. 지구적 쓰레기가 뭐예요? 지구령 자체도 여러분들이 그 고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령 자체의 그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이게 물거품과 같은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금강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물과 전기와 같구나. 물거품 같구나. 응장여시관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그대로 봐라. 금강경은 다만 그 수준의 가르침.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 크게 대단한 거 아니니까. 반야심경이니 금강경이니 이런 것들. 물론 소중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환경이니 이런 거 소중한 가르침이야. 그런데 그 가르침에 여러분이 너무 눌리지 말란 거예요. 이야기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해. 알고 보면 간단하고 명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양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종교끼리는 어때? 저런 미개한 것들. 서로 부처님 말씀, 예수님 말씀 훌륭한 건데 왜 그래요? 왜 그래? 다 같은 말씀을 하는 건데. 다만 상태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메커니즘에 따라서 상승 하강 메커니즘에 따라서 하는 얘기가 다를 뿐. 이 벌레 먹은 세계에서 수천 가지 쓸데없는 것들로 나를 짓누르고 저 잡동사니들로 쓰레기가 아닌가 나는 쓰레기통에 있는 거 아닌가 이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우리가 우주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렇죠. 음양의 진동값에 우리가 놓였을 때는 진리를 벗어날 때도 섭리를 벗어날 때도 진리를 공고히 할 때도 섭리를 공고히 할 때도 나를 찾을 때는 무조건 이러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곳에서 언제나 나를 찾는 거야. 언제나. 그러니까 어렵죠. 비물질이 물질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물질이 물질이 되어서. 그래서 물질은 이 지구 어머니는 자연 만물을 풀어놓고 야, 그대로 봐. 이게 없는 곳에서 있는 거지. 그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야. 산들바람의 힘은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어. 그대로 보면 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옷을 갈아입는 거니까 공포스러워하지 마. 야, 이리 걸어와. 너 귀 있잖아. 들어.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인가? 나 누구한테 배워야 하는 거냔 말이에요. 누구한테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나 인간들은 고통을 당했고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우리는 고통이 없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이치적으로는 있어요. 여러분이 겪었다 그러면 정의할 수 있어. 시간아 멈춰라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이 정의할 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저는 정의할 수밖에 없어?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었던 적은 없다. 단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한순간도.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우주를 벗어나서 정말 클세프를 딱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있지도 않지만 있는 그 순간, 딱 한 그 순간에는 고통이 없어요. 영원과도 같은 그 순간, 그 찰나도 아닌 그 순간이지만 영원과도 같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슥슥 하고 지나온단 말이에요. 슥슥슥 하고 계속 지나가. 그 순간밖에 없어요. 고통이 없는 순간. 하지만, 구도자에게는 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어요. 고통은 단 한순간도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끝내고 싶어요? 고통스러워? 그냥 머물고 싶어? 그렇다면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싶어요? 선택하세요. 그렇게. 어쩌다 행복한 자가 한 사람쯤 있었다는 것, 행복한 사람이 한 사람쯤 있었다는 것? 그걸 이 수많은 책들 속에서 읽어내야 한단 말인가? 누구는 깨닫지 않았을까? 정말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아이의 상태를 정말 그대로 올곧게 불렀어. 아이야, 아이야, 이 순수하며, 이 순수의 숭고하며, 대자연이여, 아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은 있었는데,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화형당하고, 나는 스스로 이 수많은 책들에서 그걸 결국엔 또 찾아내야 한단 말인가. 텅 빈 해골바가지야 어째여 나를 보고 징글맞게 웃는가 자책하는 거죠. 자연변화 원리가 여러분이 고찰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딱 걸리면 내가 엄청 미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어느 순간에. 정말 절실하게. 진짜로 그걸 알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로 완전 벌레 같고요. 텅 빈 그냥 이 내 몰골 자체가 그냥 해골바가지처럼 진짜 느껴져요.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나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딱 이 느낌이 나요. 실제로 자신을 볼 때. 텅 빈 해골바가지.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징글징글하게 막 웃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끔찍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딱 소환해서 보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해골바가지처럼 징글징글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계속 돌리면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순간고찰로 여러분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순간고찰로. 너의 두뇌도 옛날에는 나와 같이 방황하며 밝은 날을 찾고 어스러움 속에 답답해하며 진리를 찾고자 비참하게 헤맸었지. 구도자의 길이죠. 구도자의 방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구도자 이 길이 있어.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표현을 뭐라고 쓴 거예요. 한없이 무에 들어가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엄청나게 외롭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게 다 구도자는 겪어야 될 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방황하고 밝은 날을 찾으려 애썼지만 나는 너무 답답한 상태. 그 어스름한 답답한 상태가 여러분 굉장히 외롭고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게. 진리를 찾고자 비참하게 헤매있는 그 상태. 정말 말 그대로 좀비처럼 끊임없는 그냥 안개와도 같은 세상을 끊임없이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내 상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봐야 되고 그 상태를 가야 돼. 그 상태를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지우연한 가운데 물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내 구도자의 상태예요. 엄청나게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런 느낌들이. 지금 괴테가 파우스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리 세상을 벗어나려고 이 구도자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 파우스를 통해서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려내고 있지. 만약에 나는 이게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완전 뻥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야. 구도자면 늘상이래요. 저를 포함해서. 늘상. 벗어나서 평화로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없어.
내일 또 일어나면 내 인생을 시작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뜨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꼬르륵 소리 나면 밥 먹을 거고 배 아프면 화장실 갈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쉬운 말로 얘기하는 거야. 이건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이다. 하지만 분명히 우주를 벗어나면 진짜 평화감이라는 걸 여러분 있어요. 있으니까 그거를 진짜 느껴야 된다. 그 진짜 느껴야 돼. 그러면 이것도 진짜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면 이게 진짜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 수레바퀴와 톱니바퀴, 원통과 손잡이가 달린 기구들, 너희도 물론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여러분 앞에 있는 펜, 컴퓨터, 사무, 집기 이런 거, 과학자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 비커, 현미경 이거 모두 다, 예술가들이 쓰고 있는 붓, 칠판 이거 모두 다, 체육인들이 하고 있는 그 스포츠 활동의 그 모든 활동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 앞에 섰을 때 너희는 열쇠가 되어야만 했었다. 어떤 면으로 2층은 나의 열쇠가 되어주고 내 자체가 열쇠가 되어서 따고 문을 열고 문지방 소령을 만나고 현지 우연한데 중묘지 문을 단계마다 계속 만나며 그 중묘지문을 열어 제끼고 불기둥을 만나서 또 그 속으로 뛰어들고 불기둥을 만나서 또 뛰어들고 하는 그것의 연속. 너희들 쇠끝은 뾰족뾰족하였으나 빗장을 열어주진 못하였다. 인생에서의 모든 역할이 다 이래요. 이래. 나는 모난 돌이고 싶은데 삐죽한 돌이 돼버리고 나는 삐죽한 돌이 되어서 뭔가 썰고 싶은데 때마침 그땐 또 모난 돌이 돼버리고 뭔가 썰고 싶은데 둔탁한 돌이 돼버리고 인생의 그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밝은 대낮에도 신비스러운 비밀에 가득 쌓여 자연은 그 베일을 벗기게 하지 않았으니 자연이 너희 정신에게 계시하기를 원치 않은 것은 지렛대나 나사 조이기를 써서 억지로 얻어낼 수가 없느니라. 구도자가요, 우주를 툭 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갑갑함이 엄청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보면 느끼잖아요. 이게, 진리는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로 진리는 벗어났는데 섭리를 보는 눈이 조금 있긴 하지만 내가 섭리를 위에서 쳐다보는 힘이 없으면 딱 이래. 어우, 갑갑한 거예요. 자연 만물의 이치 어머니의 품은 알겠는데, 이게 갑갑한 거야. 헤매는 거예요. 이게. 모난 돌이 됐다가 삐죽한 돌이 됐고, 둥탁한 돌이 됐다가, 대낮에 다 보여주는 것 같은데, 왜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줄까, 얘가. 자연이 너의 정신에게 계시하는 것을 원치 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풀어져 있는데 난 모르겠다, 그거야. 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냐? 이 자연 어머니야, 이러는 거죠, 이게. 나사, 조이개를 쓰든지 간에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겐 아무런 소용도 없는 낡은 기구들이여, 그러는 거예요. 낡은 기구들이여. 여러분이 천부경을 그렇게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천부경을 해석하고 있는 건 어떻게 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두고 있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낡은 기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경을. 이 소중한 천부경을, 이 위대한 천부경을. 천부경의 수수께끼를 못 푸니까 이게 낡은 기구들을 되죠. 비좁은 방에. 수레바퀴, 톱니바퀴, 원통과 손잡이가 달린 기구들처럼 그냥 먼지 쌓인 상태로 그냥 그렇게 두는 것, 천부경을. 안 돼요, 안 돼. 불경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을 살려내라 라는 표현을 했죠, 제가. 생명력을 불어넣어라.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글자들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더라. 이치가 떨어지더라.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낡은 기구도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내 선친께서 사용할게 여기 놓여있을 따름이다. 딱 비교하면 돼요. 천부경 선배님들이 선친들이 대선지자들이 어떤 작가가 태초의 작가가 천부경을 말해놓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 웬걸 그냥 놓여있을 따름이네. 이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꼴인 거죠 이게. 천부경을 놓고 무주를 보라고 수수께끼를 살짝 넣어놨는데 그걸 못 풀고 우주 안에서 내가 최고네 네가 최고네 하고 있는 꼴. 너 등을 매다는 낡은 주라 이채선 옆에 희미한 뚫뿌리 연기를 내뿜는 그 연기에 걸려만 하니라. 섭리 세상 안에서도 누가 불을 떼면 누구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고 누구는 그 불빛을 가지고 온몸을 녹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얘기했어요? 불을 피우면 끄름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끄름이 묻는 존재들은 생기게 되는 거죠. 게다가 희미한 등불이었는데 끄름 때문에 그게 까맣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상태예요? 구도자가 구도하는 상태의 갑갑함인 거예요. 갑갑함. 등불이 명쾌하지가 않고 희미했는데 이런 젠장. 밑에서 좀 밝게 보이려고 불을 켰더니 뭐 했어요? 끄름만 묻을 뿐. 고찰하다 보면 이렇게 되죠. 섭리 세상이 이런 이치예요, 여러분. 공부할수록 섭리와 진리 세상에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희미한 등불이 끄름만 묻는 꼴처럼 돼버리는 거죠. 상태가. 나이 얼마 안 되는 재산은 짊어지고 땀을 흘리느니 차라리 이 하찮은 걸 탕진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이 사무 집기들. 이 유물론 세상 물질 문명이여. 쓸데없구나. 이런 고찰까지 정도는 해요. 괴테 정도는. 조상들로부터 상속하여 물려받은 것은 그저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을 뿐이로다. 이 승자의 기록. 그들이 어떤 거짓말을 쳐놨을지 모르는 이 역사의 기록이여. 필요한 것만 드러낸 이 역사 물들이여. 내가 물려받은 거는 가짜구나. 거칠일 뿐이구나. 그냥 먼지 쌓인 기구들일 뿐이구나. 사용하지 않는 재단이란 무거운 짐이 될 따름이며. 그렇죠. 배틀을 갖고 있으면 뭐해? 직조로 해서 짜내야지. 그거 지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을 지고 다니는 꼴. 안 된다고 해요. 천부경을 통해서 우주를 열어라. 육생해라. 일시무시해라. 봐라. 여러분들 우주 언어를 내뱉어라. 우린 순간이 창조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게 요 한 단어가 중요해요. 이거 빨간 걸로 바꿀게요, 여러분. 이게 시간의 통찰하고 시공의 통찰하고 구도자의 메커니즘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한 줄이에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야.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 법이다. 뭐 이 수준보다도 오히려 이게 훨씬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그건 그냥 섭리를 정의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진리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당연하지. 음양의 진동값 세상에선 그렇잖아요. 당연히. 자, 이게 훨씬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니까 못 보는 거지. 순간이 창조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괴테의 이 고찰은요. 그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 순간이라고 하는 것.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공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순간이 창조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에 대한 고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력한 고찰로서 정의 내릴 수 있어야지 그 순간에서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씀,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있으라, 창조의 힘. 지금 순간마다 그것의 연속이어야지 여러분 진짜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간이 창조하는 것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찰이 약간 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괴테는 밑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의미가 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진짜 시공을 뛰어넘어야지 지금 이 순간에 뭐든지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지금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 순간에 늘상 창조가 일어나는 것에 정말 무한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메비우스의 띠야, 우로보스의 띠야. 그게 윤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뭐예요? 환이라고 하는 거야. 육생에서 환을 딱 쪼개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순간이 창조하는 것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이게 훨씬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야, 그런데 어째요? 내 눈길은 저것으로만 달라붙는 것일까? 정령이요. 또는 뭐 바그너를 쳐다봤을 때, 저 바그너는 명탐꾼 이러면서 저기 있는 저 작은 병이 눈을 잡아 끄는 자석이란 말인가? 마치 어둠 속에서 달빛 주리를 비춰주는 것처럼 어째요 내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도 정겹게 밝아오는 것일까? 자, 지금 보면 여기 플라스크 병 있죠. 독약 얘기하는 거예요. 독약 얘기하는 것.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 플라스크 병이 있어요. 자, 이거를 좀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자 그거야. 제가 여기에서 왜 음양의 진동값스럽게 그거를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정령과 바그너가 있었잖아요. 정령과 바그너가 있어요. 이치와 물질이 있는 거야. 내 고찰에 상위와 하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치 그 자체가 나한테는 독약과도 같은 엄청난 쓰디쓴 고통이에요, 이게.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셔버려야지. 마셔버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독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고. 진짜 이치의 독약을 자꾸 마시는 건 뭐예요? 그걸? 진짜로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관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지옥 순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독약을 계속 마시는 거야. 알면서도 마시는 거야. 그게 무슨 힘이에요? 육생에서 내가 만왕만내하는 힘으로 독약을 계속 마시는 거야. 그게 천부경을 돌리는 거예요. 과시관을 쓰고 지역 체험을 하는 것이 천부경을 돌리는 것이다. 왜? 섭리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천부경을 돌리는 것이란 늘 가시관 체험, 지옥 체험이기 때문에. 늘. 아, 저 유일한 플라스크병이요. 네가 자꾸 나한테 인사하네. 너 뭐니?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아래로 내려오겠노라.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존경하겠노라. 너 자비로움이 잠들게 하는 영액이여. 지금 약간 반 미친 상태예요. 지금 상황상 보면. 근데 이게 자꾸 이 독약이긴 하지만요. 음양의 진동값을 자꾸 불러내요. 여러분이 그 느낌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플라스틱 병이야 독약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불러내죠. 죽음을 가져오는 미묘한 힘의 정수여. 이제 너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내가 너를 부르고 있잖아. 아까 정령 불러갖고 나 빠꾸 맞았거든. 그러다가 박은호 놈이 와가지고 나 속세에도 빠져봤는데 나 더 염세적으로 바뀌었어. 야, 플라스크병 너 독약이야? 음양의 진동값에 너가 완전 결정체 같은데 나 지금 미친 건가? 뭐지?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존경하겠노라. 와, 나를 잠들게 하는 영역이여. 실제로 여러분 천부경 돌리다 보면요. 막 복합적으로 사고가요. 막 이렇게 꼬여버려요. 실제로. 막 밀려온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실제로 상태가 그래요. 전체적으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령을 보고 있는 거야. 어떤 정령? 독약, 죽음, 이런 류의 정령을 자꾸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정령도 어떤 힘이 있어? 분명히 음양의 진동값에 있어. 분명히 음양의 진동값이 있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니 고통이 가벼워지고 너를 손에 잡으니 의욕도 줄어드는 것이 정신의 조류가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가는구나. 서서히 죽어가려고 하죠. 망망대해로 나 떠밀려가니 거울과 같은 물결이 내 발째 반짝이며 새로운 날이 나를 새로운 강변으로 유혹하는구나. 진짜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의 서에 나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고찰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걸 왜 알아요? 천부경을 통해서 육생에서 여러분이 물어 들어가다 보면 계속 제가 외로운 싸움이다 고독해진다 막 이런 표현이 진짜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안으로 막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런 느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 망망대해로 떠밀려가면서 조류처럼 싹 빠지는 느낌이 들고 의욕이 막 줄어들면서 현지인이라는 간대로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이치야. 아,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여. 아, 이 대자연 변화의 영역이여. 어떤 면으로는 가벼워지는 것 같고 어떤 면으로는 나는 물질의 이치를 포기해야 되니까 의욕이 줄어들고, 썰물이 빠지듯이 확 빠지는 이 느낌. 그런 강을 하나 살짝 건너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듯이 발치에서 반짝반짝거리고 새로운 날이 나를 반겨주는 것처럼 마치 저승사자가 일로 와, 혹은 하얀색 입은 천사가 일로 와, 그러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사후세계를 본 사람들이 이런 느낌을 본다며요, 여러분. 근데 천부경을 통해서 육생을 하면서 계속 돌리다 보면 이런 느낌이 당연히 나면서 이런 것들을 겪는다, 그거예요. 100% 이렇게 똑같이 겪는 게 아니에요.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을 제가 생생하게 아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겪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언어와 다른 상황이 막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된다.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게, 깨닫다 보니 이런 걸 겪는구나. 이 환상장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싹 걷어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현지우현. 극한무로 계속 들어가는 것. 그 과정. 그냥 이런 이치적인 표현만 쓰는 거예요, 제가. 이치적인 표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지만 이런 글을 읽었을 때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이 글들이 너무 생생하다. 자,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런 체험이 너무 습관적으로 잘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약간은 위험하니까 툴툴 터는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 툴툴 털어야 돼. 진짜 새로운 강변이 유혹한다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깡통되거나 실제로 죽거나 깡통되거나 실제로 죽거나 안 돼요. 그래서 천부경으로 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런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천부경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제가 이런 걸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천부경. 그대로 천부경만 해서 일종무정하면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일종무정 일시무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종무정 일시무시. 일종무정 일시무시. 이 사실을 알고 얼마든지 들어가서 지옥순례를 떠나세요, 여러분. 용기 내세요. 지옥순례를 아주 안 하겠다고 하면 이치는 안 떨어져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불타는 수레 하나가 경쾌함에 흔들리고 내게로 다가온다. 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끼나니 점점 준비하죠. 새로운 길을 떠나 창공을 꿰뚫고 순수한 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리라. 이 드높은 생활, 이 신성한 환희, 아직 벌레 같은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겠는가? 그래, 다정스런 지상의 태양에서 결단코 너의 등을 돌리기만 하라. 누구나 살금살금 그 곁을 피해 지나가고자 하는 저 문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려 무나. 지금 제가 자꾸 비교하죠. 죽음의 문턱에서 독약을 먹고 죽는 작용으로만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적 해석을 2차적으로 해야 된다. 깨달음의 과정에서 고찰과 통찰이 깊어지면 이 상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파우스트를 설명하는 분들은 이걸 진짜 그냥 독약을 먹고 죽는 과정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으로 살아서 죽어라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천부경으로 살아서 죽어라. 천공을 꿰뚫어요, 여러분. 천부경을 통해서 천에 대한 고찰을 그냥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치적인 걸 약간 걷어내고 그냥 직접적으로 천부경의 느낌을 천공을 꿰뚫으며 천에 대한 이치를 꿰뚫고 순수한 활동의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가리라. 천지무 했을 때 자성의 이치로 행동을 하는 힘으로 여러분 육생의 힘을 키워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는 궁울하는 메커니즘에서 두 높은 생활, 신성한 환희가 막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천부경하면 실제로 이래.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 오토바이 소리가 나고 띵동거리면 그러면서도 느끼는 거죠. 이 벌레 같은 내가 과연 그거를 받아도 되나? 내가 그 이치를 알아도 되나? 그 여행을 해도 되나? 자격이 있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다정스런 지상의 태양에 대해서 결단코 너의 등을 돌리기만 하라. 이거 뭐예요? 태양신한테 대적하는 거야. 용기 내란 소리예요. 용기 내라. 그래서 나가려무나 그러잖아요. 나가려무나. 현지의원에서 중묘지문에 딱 만나면 막 불기둥이 나타난다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블라바츠키 했을 때 그런 표현들 생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꾸 차용하잖아. 이거랑 똑같아요. 태양에 대해서 결탄코 등을 돌리기만 하라라는 건 음양의 진동값을 툭 하고 털어버려라 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손 잡고 있지 말고 놓고 나가. 너 장보라는 미션이 있었잖아. 엄마 손 잡고 언제까지 징징거리고 있을 거야. 나가. 태양에 대해서 등을 돌려. 태양신, 태양어머니, 엘로힘 괜찮아. 알았어. 언제나 태양으로 비춰주고 있으니까 등을 돌려. 나가. 가. 네가 할 길 가. 누구나 살금살금 곁을 피해가고자 하잖아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 문을 과감하게 박차고 나가라. 그 소리죠. 나가라. 그러니까 이게 꼭 죽어라. 요단강을 건너라. 마지막 그냥 뭐 저승사자를 통과해라. 정말 죽음의 길로 넘어가라. 라고 하는 식으로 1차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 신들의 권위도 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공상이 스스로의 고통을 만들어주며 저주하고 있는 저 캄캄한 동굴 앞에서도 떨지 않고 그 좁은 입구에 온갖 지옥의 불길이 타고 있는 저 통로를 향해 용감하게 나갈 때가 되었다. 현주연한 가운데 마지막 불기둥을 통과해라. 문을 활짝 열어라. 들어가라. 나가라라고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고찰이 어느 수준에 있건 간에 이런 순간들을 여러분 크고 작게 계속 겪는다는 거예요. 왜 내 수준에서는 그게 언제나 고차거든. 넘어와야지 다른 고차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넘을 때는 이 고차가 제일 고차야.
고통이든 깨달음이든 이치든 간에. 그러니까 언제나 용기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비좁은 입구야. 언제나 과감하게 박차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보라는 거죠, 용기. 지옥의 불길이 타고 있는 저 통로를 용감하게 나아갈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괴테는 누굴 소환하는 거예요? 메피스토를 소환하는 거야. 여기서 소환시켜서. 생환시켜서 메피스토를 소환하는 거야. 이런 과정이 없는데 어떻게 메피스토를 소환해? 이런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천사의 힘, 깨달았고 이치의 힘 이런 것만 있다고 여러분들 메피스토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해. 그건 음양의 진동값의 공평함이 아니야. 시속 게임에서 그건 완벽한 놀이가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시속 게임이지. 저울도 저울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늘상 이쪽에 무거우면 이쪽에 올라가는 거고 이쪽으로 다시 소금 한 줌을 이렇게 올리면 또 이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그것의 반복. 그게 음양의 진동. 시속 게임. 언제나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의 선택의 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옥의 불길이 타고 있는 저 통로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갈 때가 됐다. 뭐? 지금 이 순간 그것의 영원함이 창조력을 발휘한다.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한 거죠. 언제나 그래서 이런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비록 허무 속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 해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비록 허무 속으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있다고 해도 명랑하게 이 바퀴를 옮기도록 결심할 때가 왔노라. 들어야죠. 들어. 공부하는 분들의 많은 화두잖아요, 이거. 우리도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단 얘기예요. 언제나 불기둥 같아. 나는 언제나 무슨 미션이 있는 건 알 거는 같아. 근데 선택을 못 하잖아. 불기둥으로 못 대들잖아.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돈만 원 들고 엄마 손은 못 놓고 있는 상태. 허무 속으로 흘러걸어 들어갈 위험이 있더라도 뭐 해야 돼요? 명랑하게 이 발걸음을 옮겨라. 그래서 제가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아가라. 명랑하게 하고요. 여러분 기꺼이 하고 어감의 차이가 이거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거야. 간단히 얘기하면 기꺼이는요. 대지장보살의 서원이 있어야지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명랑하게는 뭐예요? 그냥 용기 정도 내라 이런 의미야. 어감의 차이가 그거예요. 영시적으로 본다 그랬을 때 명랑하게와 제가 얘기하는 구의 자리 설정이 기꺼이는요. 이거는 뭐야? 그냥 소천사들, 대천사가 아니라 소천사들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힘이고 구의 자리 설정에서 기꺼이 나가는 무슨 힘이에요? 조물주의 힘이에요, 그건. 차이가 있다 그거야. 이런 어감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다. 그게 왜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100%예요. 괴테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이라고 하는 건 진리 세상을 벗어나는 힘. 이것 전문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일부는 그것 전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불기둥이니 너가 야갈 때가 됐다느니 명랑하다느니 어쨌든 이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준은 진리 세상 벗어나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 명랑함이야. 그 정도 명랑함. 야, 어쨌든 여러분이 구도자라면 언제나 이것 명심해야 된다. 그거예요. 명심해야 된다. 자, 요거는 그래서 빨간 줄로 바꿀게요. 허물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어떻게 하라? 명랑하게 발걸음을 올리세요, 여러분. 명랑하게 계속 옮겨야지 여러분이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치로만 알고 있는 걸 내 상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선 명랑하게 발길을 옮겨야지. 명랑하게. 이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이 나름 각했으면 계속 립하라는 소리예요. 립. 립 벌떡벌떡벌떡 계속 일어나야 돼, 실은. 이거 명랑하게 일어나. 그래야지 진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립행을 명랑하게 많이 명랑하게 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되는 거야. 기꺼이. 기꺼이. 자, 이리 내려오라. 깨끗한 수정 술잔이요. 내 오랜 세월 동안 생각지 못하고 있던 그 낡은 상자 속에서 이러 내려오라. 점점 더 죽음을 맞이하고 있죠. 지금. 너는 조상들이 버렸던 즐거운 축제 때의 빛을 발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를 돌릴 때마다 심각한 손님들의 명랑하게 해주었다. 옛날에는 죽고 싶으면 뭐 실제로 이런 병약들을 나누면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어. 지금 그런 게 비슷하게 남아있는 아주 골치가 뭐예요? 대마가 몇 그램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땅속에 숨겨가지고 그것들을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것들 고민하고 지금 뭐 18살짜리가 고액 알바를 한다 그래서 얘가 교육까지 받는데요. 통장 하나 주면서 교육받는데 이렇게 일을 해야 돼. 그럼 너 요거 봉지 작은 거 있지? 그거 아파트 단지 옆에 무슨 나무 옆에 묻으면 너 이거 한번 그렇게 살짝 잘하고 오잖아. 그럼 내가 30만 원 줄게. 뉴스에 나오죠, 여러분.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나와. 지금 이 독약 돌려먹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반병신을 만들어 놓는 것은 지금 이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거예요. 영실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어야 돼. 절대 안 돼요. 예술적으로 화려한 수많은 그림들을 보고 그 운에 맞춰 읊조리면서 단숨에 잔을 비우는 것 음주가의 의무였으니 내 젊은 시절의 많은 밤들을 상기시켜 주는구나. 실제로 음주를 보더라도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지만 자기를 약간 추억하면서 상태를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는 이제 널 어떤 이웃에게도 건네주지 않을 것이며 너의 예술에 대한 나의 재치도 보여주지 않으리라. 아, 인생 무상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정령도 박은호도 필요 없구나.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 이거 무엇인가? 내 재산 이거 무엇인가? 가족 무엇인가? 예술에 대한 재치, 나의 이치의 탐구, 그 고뇌, 그것들의 연속 다 쓸데없구나.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런 의미죠. 여기 빨리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즙이 있으니 갈색 액체가 너의 빈속을 가득 채워주리라. 계속 독약을 넣고 주술을 걸고 있죠. 미쳐가고 있는 상태예요. 내 미리 준비하였다. 지금 선택하노니 이 마지막 술잔을 이제 온 정성을 바쳐 성대한 축제의 인사로 새 아침을 위해 바치노라 하면서 독약을 입에다가 싹 하고 넣었죠. 이거 실제로 연극하잖아요. 그러면 연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이거 연극에서는 실제로 벌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지금 파우스트가 혼자 독백을 하면서 지금 실제로 배우가 어떻게 할까요? 열렬하게 막 토해내겠지. 이 대사들을 열렬하게 토해내면서 드디어 짜잔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대한 축제 인사로 새 아침을 위해 바치노라 하고서 싹 하고 마시겠지. 그 장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구도자의 고뇌를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집어넣어? 이 실제 괴테. 괴테를 집어넣고 여러분들 집어넣어서 그 고뇌를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같이 느껴야 돼요. 이 대사들을 통해서. 대사들을 통해서.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괴테가 탐구를 하고 고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그 갑갑한 상태. 결국에 이 물병까지 손대야 되는 이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느낌을 알고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그려보란 얘기예요. 생생하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이게. 그냥 연극이니까, 그냥 희극 중에 하나니까, 그냥 이건 대사일 뿐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약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술에 취해갖고 뻗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약에 손대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 육생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체험.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해주는 힘 빌리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없어. 그거는 똑같아. 마약이나 독약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맨정신으로 해라. 그거야, 맨정신. 맑은 정신으로, 맑은.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장면이 바뀌죠. 땡, 땡, 합창 소리가 막 들려요. 나는 막 독약 입에 갖다 땡, 땡 하면서 막 합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내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 때마침 이 운 좋은 파우스트. 때마침 운 좋은 파우스트. 어떤 입장이에요? 떡, 떡, 떡 하고 노크가 들리는 입장하고 똑같아. 여러분들이 막 골로 가려고 하는데 딸이 아빠 하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 그러면 아빠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떤 미친 아빠가 그냥 골로 가버려요. 딸이 부르는데. 딸한테 가지. 그죠? 똑똑똑 노크와도 같은 거예요.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들린다. 물론 속세에 빠진 것들의 어떤 총합의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총합의 소리야. 그게 속세라고 하는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 너 깨달았어? 너 속세로 다시 안 내려올 거야? 가짜. 100%. 초엔? 위버맨 씨? 너 어디 산골에 있어? 안 내려와? 너 가짜. 열반 해탈했어? 너 알아 하냐? 어우 신선 정도 됐어? 너 안 내려올 거야? 가짜. 아, 어디서 보니까 어떤 깨달은 사람이 있다 그러네. 가서 얘기 들었더니 끼리끼리 모여서만 무슨 얘기하고 있어? 21세기에서 가짜.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무한 링크 시대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유튜브 세상이야.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세상이에요. 어딘가의 구석에서 옛날 가르치처럼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가짜야. 만약에 제자분들이 있으면 드러내게 하세요. 드러내야 돼. 그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받아야 돼. 평가받아야 돼. 비교 분석 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허무 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도 세상은 나를 가짜로 보더라도 나와야 돼. 나와야 돼. 21세기 깨달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줄 아세요? 뒤에서 자기는 맞다고 떠드는 인간들이요.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다 용기 없어서 그런 거야. 왜냐면 자기들 빈틈이 있거든. 그러니까 용기 못 내는 거예요. 빈틈이 좀 있으면 어때? 그러면서 어디 뒷구녕으로 허경영 소공자 같은 선생님들을 욕해. 어디 정법하고 홍익학당을 욕해요. 떳떳하게 나와서 그 선생님들만큼 떠들 용기도 없으면서. 나와서 그럼 당당하게 비판을 해. 저처럼 당당하게 비판을 하란 말이에요. 코스프레 하면서 선생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에도 많이 늘어날 건데 그것들을 싸그리 잡아서 아니다고 얘기하고 어디 저기서 글자놀이나 하고 있고 모여가지고 헛소리나 하고 있는 작자들이 있다 그러면 이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그러면서 궁금하면 뒷구멍으로 살살 유튜브 봐. 왜냐면 이제 여러분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인터넷에 훨씬 많아요, 이제. 그러면서 슬금슬금 검색해서 살짝 보고. 안 돼요. 그런 건 비양심이야, 구도자로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땡땡하고 막 노랫소리가 들려요.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천사들의 합창, 인간들의 기쁨이 있으라 몰래 기어들어 파멸로 이끄는 대대로 이어지는 결핍의 에워싼 인간들의 기쁨이여라. 우리 라파엘, 가브리엘 얘기했었죠. 왜 메피스토도 얘기했었고 미카엘도 얘기했었어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상 보면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변화 원리를 그저 그렇게 노래로 가사로 실제 우리 현대 언어로 툭 하고 내놓을 뿐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것들은 예수 탄생, 예수 부활에 초점이 좀 맞춰주고 있지만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이거 뭐야?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의미인 거야. 여러분들도 매해 부활되고 매 초마다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 감고 떴으면 부활되는 거야. 지금 독약을 먹으려고 했다가 합창 소리 듣고 독약을 딱 넣고 눈을 딱 떠서 차창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부활되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왜 이전과 이후가 나뉘거든. 그랬을 때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물론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기쁨이 있다. 이 결핍된 돼지, 나 지금 약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결핍에서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야. 기쁨이 있다. 그게 뭐예요? 생이라고 하는 거야. 생. 그게 뭐야? 생동이라고 하는 거야. 생동. 생동을 갖고 살아가는 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야. 또한 이 바로 뭐가 붙어요? 고통이 붙죠. 고통. 고통이 붙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다. 이게 생명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다 생명이 하는 거야. 자, 천사들의 합창. 죽음 직전까지 간 파우스토한테 천사들의 합창이 들렸을 때 이런 이치적인 얘기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도요. 똑똑똑 문 두드려갖고 정신 차리는 것 같이 천사들의 합창이 천부경을 하면 들린다 그거예요. 많이 돌리다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다 겪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대사들을 다 읊는다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단 1분만 돌려도요, 이 고찰이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압축적인 고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인간들의 기쁨이여라, 에워싸인 인간들의 기쁨이여라, 이런 단어들을 봤다는 게 아니야. 영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상태를 그냥 한 번에 도장 떼치시 꽝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메피스토가 독약을 먹으려고 그래? 그럼 이 상태의 고뇌를 도장찍 진짜 꽝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부인. 꽝 하고 보기 때문에 그냥 도장만 보면 이 글만 보면 내용만 보면 그냥 알게 되는 거야. 아,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천부경을 돌리면 그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인을 갖고 온다, 원방각을 갖고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도장찍 진짜 그냥 장면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자, 파우스트 정신 좀 차리나요? 보죠. 저 깊은 웅웅대는 소리, 저 밝은 음조가 어찌하여 단호하게 내 입에서 술잔을 떼게 하는가? 보죠. 저 밝은 음조 저 뭐지? 저 소리 뭐야? 저 은은한 종소리 벌써 부활절의 첫 축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인가? 아,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요. 만약에 제가 혼자서 파우스트를 다시 읽는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눈물이 날 거예요. 이 장면에서. 고뇌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고뇌의 힘을 알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엄청나게 바보 같고 미련했다는 생각이 동시에 엄청 들어요. 진리 세상 이깟 것도 못 벗어나서 진짜 죽으려고 했다고? 이 바보 멍청이야. 니네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데? 네가 이딴 선택을 한다고? 진리 그깟 것 좀 몰랐다고? 이런 하찮은 선택을 한 네가 그런 미물밖에 안 돼? 부활을 알리는 종소리와 합창소리가 들릴 때 이런 회한이 막 들리면요. 아, 부활절의 첫 축제를 알리는 종소리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면 정말 엄청 회한이 들어요. 이 순간. 나를 포함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알매에 대해서 회한이 확 하고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읽을 때 천부경을 통해서 그런 회한들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너희 합창대는 벌써 위안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냐?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저 종소리 뭐야? 저 합창소리 뭐야? 그 옛날 어두운 무덤가에서 천사들이 입에서 울려나와 새로운 결속에 확신을 주었던 그 노래를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냥 전체적으로 이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고인도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기 때 이때쯤 예수님하고 예수님 선배들이 있었던 이때쯤은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이기 때문에요. 진짜로 천사들의 놀이 그래 노랫소리 제가 뭐라 그래 그래서 나무 아래에 있는 할머니의 노랫소리는 실제로 나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 천사들의 입에서 울려나와 확신의 노래를 불러주었던 그것들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봐도 아,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희극의 하나의 대사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아, 진화 발달기상 봐도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야. 천부경을 통해서는 이 힘을 느꼈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근데 뭘 통해서 이게 확실하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공부로. 슈타인의 아카식 레코드를 비교 분석하면서 아, 내가 천부경으로 공부했던 것 이것이 맞구나. 아, 그게 슈타이너가 얘기했던 아카식 레코드에서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구나.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대사들을 보면 아 이게 진화 발달기상도 맞구나. 천사들의 입에서 울려 나오는 게 왜 결속의 확신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왜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나 철학하시는 분들 한자적인 의미로서만 해석해야지 그게 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도 다 같은 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괴테가 이런 시를 한 편 써놓은 걸 가지고도 그 힘을 봐야 된다는 거야. 본인들이 못 보는 걸 가지고 왜 서양 철학이나 사상을 그렇게 과하게 무시하냔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다 써 있는데. 그것도 직접적인 언어로 쉽게 써 있는데, 표현상으로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결국에 천부경을 근간으로 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또 여자들의 합창이 들리죠. 자, 천사들의 합창이 있고 여자들의 합창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뭐 사도들의 합창이 있네요. 약간 어떤 차이가 있겠죠, 뭐 나름 보죠. 그윽한 향유로 몸을 발라주고 충성된 여인들 주님의 몸 누였도다 청각근으로 정결하게 염하였나니 아 그리스도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약간 뭐 중의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어떤 속세의 대표라고 봐도 되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이제 여기 계시지 않네라고 하는 게 속세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꼬드김에 넘어가 갖고 얘가 물질론으로 빠져버렸네. 예수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돼요? 창녀촌을 놀러 다니네. 예를 들면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여자들이 뭐야? 예를 들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마리아들이 왜 머리로 여러분들 막 발 닦아주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다. 난
가르침을 받았다.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는 뭐예요? 그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예수님 말씀이 그냥 나에게 확 하고 들어온다. 그럼 하나 된다는 거야. 하나 된다. 내가 하나 되면 그리스도는 떠났지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자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의미로도 이 합창의 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의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으로 이해하는 게 만약에 기본이라면 저는 그렇게 머물지 않고 이렇게 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합창.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천사들은 자꾸 부활했대.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제 여기 계시지 않네. 천사들은 또 부활하셨네. 계속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치와 현실, 이치와 현실. 계속 구도자와 대정령들의 이치, 구도자와 대정령들의 이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구조가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사랑의 주님 목대도다. 슬픔 속에서 구원과 단련의 순환을 이겨내신 주. 아까 천사들이 합창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내용이. 이제 사랑이 나와요. 사랑. 다시 부활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슬픔 속에서 단련됐다고 얘기해요. 구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요. 태어나서 18년 동안 뭐 했을까? 단련됐겠지.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부처님 석가 부처 선배한테 배우면서 예수도 18년 동안 단련됐겠지. 그 순환을 이겨내신 주여, 주여. 구도자의 입장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파우스트가 이제 또 얘기하네요. 너희 천상의 음조들이여 너희 힘차고 부드럽게 무엇을 찾는가. 구도자 입장에서 파우스가 약간 또 계속 고백하죠. 이 쓰레기 속에 처박힌 나를 찾는가. 혹시 나를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나 정신 차리게 해주려는 거 아닌가. 저기 마음 씌고 온 사람들이 있는 대로 나 울려 퍼져라 그거죠. 야, 나 아직 미물이고 벌레고 나 하찮은 존재야. 나 그럴 만한 가치 없어. 왜 자꾸 근데 그 자연의 이치를 다시 나한테 들려주는 거야. 정녕 나 아까 뒤통수 때렸잖아. 그래도 나 포기 안 하는 거야? 나 이 회원이 밀려 들어와서 미안함이 가득하고 나는 너무 미물스러운데 나 준비된 거 맞을까? 왜 나한테 이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는 거지? 나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아? 저기 마음씨 고운 사람들한테나 울려 퍼져. 나는 됐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죠. 복음의 소리는 잘 들리지만 내게는 믿음이 없도다. 기적이란 믿음이 낳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니라. 지금 파우스 상태 보세요. 파우스 상태. 다 포기하려다가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들렸어. 천사들의 합창 이치가 다시 막 떨어지려고 해. 어떤 면으로는. 됐다. 저 사람들한테나 가라 그거야. 저 사람들한테나 가라. 나는 아직 믿음이 없다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기독교나 불교나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가 깨진 거를 봤을 때는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파우스트 자체가 그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복음? 나 그런 거 안 믿어. 내게는 믿음이 없거든. 그러니까 천사들의 합창, 종소리 저 선량한 사람들한테나 들리란 말이야. 나는 됐다. 나 됐어. 나 지긋지긋하다고. 나 됐다고. 그들한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짜 믿음이 낳는 거짓 사랑의 자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종교 장사한 거 아니야. 이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보 천치가 됐잖아. 심지어 학문도 똑같잖아. 종교도, 예술도, 과학도, 의학도, 화학도 다 해봤는데 아니잖아. 나름 영역에서 기적이라고 믿는 거, 그게 다 가짜 사랑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래서 다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것의 오해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기적이란 믿음이 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다. 얼마나 가식적이야. 그러니 됐어. 저쪽에로나 울려 퍼지란 말이지. 라고 하는 거죠. 자, 문맥상은 그래요. 읽어볼게요. 자비로운 소식이 울려오는 저 영역으로 나는 감히 노력해갈 수 없구나. 나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한 번 해봤는데 나 빠꾸 맞았거든. 나 크게 좌절했거든. 너무 힘들어, 나 지금. 그러나 어린 시절 저 소리에 익숙해 있었으니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노출돼 있죠. 우리가 모두가. 천부경을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여러분 계속 틀어놓고 천부경을 계속 외는 거를 주변에서 알려주잖아요. 그럼 크면서 어떻게 돼? 그게 그냥 내 뇌리에 박혀 있는 거야. 그러면 공부시키면 얼마나 빠를까? 예를 들면 그래서 모태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성도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같이 있는 거야. 그만큼 위험성이 같이. 그거 깨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천부경이 위대해서 모태신앙처럼 가르쳐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지날 때는 천부경을 깨야 돼.
아무리 숭고한 천부경이다. 그건 깨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 누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시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구나. 옛날에는 엄숙한 안식일의 고요함 속에서 천국 같은 사랑의 키스가 내게로 내려왔었다. 산타크로스도 산타도 믿고, 뭐 빨간 코도 믿고, 선물도 믿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사랑스러운 키스로 언제나 나한테 이치는 그렇게 떨어져요. 실제로 애들 상태를 봐도 그것을 믿는 게 사실이고, 그게 영적이긴 한 거죠. 그때 충만한 종소리는 예감에 가득 차 울려 퍼졌고, 이 예감이라는 것. 그게 아이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 그 상태. 내 기도는 그래도 열렬한 즐거움이 되었었다. 아무리 유물론적이어도 그렇다. 그런 힘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그리움이 나로 하여금 숲과 초원을 지나 방화도하고 휘몰아갔고 거기서 나는 한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의 세계가 생성되는 것을 느꼈노라. 약간 사춘기를 지나서 20대, 30대, 40대를 지나는 우리 모습들을 봐도 어렸을 때 그저 그러한 산타를 믿었던 상황에서 사랑스러운 키스를 받고 열렬한 즐거움이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숲과 초원들을 지나며 가시관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방황을 하는 거죠. 방황을 해. 그러면서 나는 생성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생성되는 거야. 사춘기가 지나면 죽음을 직감하듯이 빨리 죽음을 직감하는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는 죽음이 없어요. 자고 깨어나면 그냥 내일이지. 자, 그런 것처럼 하나의 세계가 생성되는 것을 느꼈노라. 저 노랫소리는 젊은이들에게 즐거운 놀이를 봄날 축제의 자유로운 행복감을 예고해 주었지. 마치 지금 저기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는 것들은 마치 내 과거에 그런 것들 같구나. 아, 어떤 면으로는 무의미하다. 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저쪽에나 울려 퍼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적, 위대해. 그러니까 믿었지. 그게 사랑의 잘못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죠. 자, 나 그걸 아니까 이제 그만. 봄날의 축제에 자유로운 행복감을 예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추억이 이제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갖게 하여 나열하여금 마지막 진지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아, 그런데 다시 어떻게 해요? 옛날로 소환돼서, 아, 믿음이 자꾸 이런 건 아는데도, 아, 이 자꾸 믿음이 생기네. 이런. 자꾸 믿음이 생기네. 자꾸 삶의 의욕이 솟아난 것 같네. 독약 떼. 자꾸 이러죠. 오, 계속 울려 퍼져라. 너의 감미로운 천상의 노랫소리여. 눈물이 솟아오르고 대지는 나를 다시 갖게 되었도다. 자, 여기 나오죠. 여기. 제가 이거를 선행해서 느꼈기 때문에 아까 어떤 구절에서 굉장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래요. 바로 여기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면서 이거. 아, 부활절에 첫 수레가 울리는 것인가. 저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이 첫 장면이 딱 하고 바뀌는 순간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아까 얘기한 거죠. 근데 여기 서술도 있네요. 눈물이 솟아오르고 대지는 나를 다시 갖게 되었도다. 이거 여러분이 느껴야 돼요. 이 힘을. 돼지가 나를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거 뭐예요, 여러분? 돼지가 다시 갖게 되었다. 엄마 품으로 정말 푹 들어갔다는 소리야, 이거 다시. 동시에 근데 그 말은 뭐예요? 동시에 음양의 진동값으로 나는 다시 빠진다라는 소리야. 하지만 지금 여러분 죽다 살아났잖아요. 죽다 살아났어. 돼지가 다시 나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 나 모자라지만 나 구도자 맞아. 이 돼지요, 어머니요, 나 다시 가서 고생 좀 한번 해볼 테니까 받아주세요. 나 허락해 주세요. 나 미련했죠. 바보 같았죠. 기적이란 믿음이 난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다라는 걸 내가 곡해했죠. 이게 정말 대이친 거를 내가 몰라봤죠. 정말 환멸을 느끼는 거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눈물이 솟아오르고 돼지는 나를 다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갖게 되는 거야. 내가 돼지를 품겠다라는 선언이 아니죠. 이거 지금. 뭐예요? 다시 공부하겠다는 구도자의 선택이에요, 이건. 하지만 철저하게 솔직해요,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솔직하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선가 머물고 있을 때 지금 계속 이 상태를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야, 돼지, 나 다시 가져. 눈물을 쏟으면서 여러분이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제대로 걸리면 이렇게 이 선언을 해야 돼.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이런 선택에 노출되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힘이. 그래서 절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눈물이 난다고 할 정도로 실제로. 자, 이런 파우스트의 상태. 죽은 목점까지 갔다가 또 그 상태를 순식간에 부정했다가 어렸을 때를 고찰하면서 다시 내가 그 어린 상태로 감정을 자꾸 부풀어 오르면서 회한의 눈물이 흔들면서 돼지가 나를 다시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냥 내맡기는 거, 내맡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냥 내맡겨 버리는 거. 자, 그렇다고 이거 복음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깨진 기독교의 현실 인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이치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지난 강의 때 이 문답에 지금 편집해 놨는데 다시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굉장한 비난인 거예요. 이 종교에 관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면 거기서 강력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의 옷을 입고 거짓 선동을 하게 돼.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지금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걸 지금 만약에 현실적으로 안 좋은 면으로 해석하자면 그런데 이게 근데 이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이치야. 이게 이치야. 자, 이 믿음이란 단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다라고 하면 뭐가 될까? 기적은 진짜 참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우주를 벗어날 때 그 힘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 힘을. 만약에 무주의 힘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잖아요. 그럼 역으로 기적이 생겨. 기적이 일어나. 왜? 제가 느끼고 제가 하니까. 그럼 100%야. 100%야. 기적이라고 하는 건 믿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는 힘은 뭐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빛 창조할 수 있는 힘은 뭐야? 사랑, 지혜, 의지라고 하는 거야. 사랑, 지혜, 의지. 그 사랑. 그 사랑의 힘. 지장보살의 강력한 서원인 그 사랑의 힘이 자식들을 내보내는 것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각, 립, 팽 이런 얘기할 때 저희가 밑에 뭐를 세팅해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세팅하는 거야. 사랑. 믿음 강력하게 배우면서 그 암들을 내 거로 만들어야지 목표가 생기면서 소망을 세워야지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식을 놓는 거야. 행하는 거예요. 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 기적이란 믿음이 낳은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라고 하는 요 구절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이치적인 이야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자, 솟아나오는 눈물, 대지는 나를 다시 갖게 되었도다. 이 부분 잘 곱씹으세요. 자, 이제 사도들이 합창하네요. 사도들은 뭐라고 합창할까, 사도들은? 무덤에 묻히신 주님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살아서 거룩하신 주 부활됐죠. 그 에피소드를 자꾸 설명하죠. 천사들과 여자들과 사도들이 그 상황 자체를 자기 입장에서 계속 설명해요. 영화롭게 승천하시네, 승천하시네 그 장면을 쭉 계속 보여주죠. 생성하는 즐거움 속에 창조하는 환희에 가까우시니 아 슬프게도 우리들은 이 땅의 품에 안겨 있도다. 주님은 우리 사도들을 애타게 여기에 남게 하시니 아 우린 통곡하노라 스승이요 행복하소서. 예를 들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서 올라가고 이제 만약에 12명이 여기 다 와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12명이 여기 다 있어.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가. 그럼 이 느낌 있지. 여러분 이 느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징적인 해석 중에 하나는 그렇게 두고 역사적인 해석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해석일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이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정말 이치가 여러분 떨어졌다가요. 내가 머물면서 문지방 수령한테 제대로 걸려고 이치가 그냥 슥 하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아, 스승이요. 아, 이치요. 아, 예수님, 부처님 어디 가십니까? 아, 나 잡아야 되는데. 아, 정령 너 어디 가니? 그런 느낌하고 똑같아, 이게. 아까 정령한테 뒤통수 맞은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천부경을 여러분 그래서 계속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일시무시했다가 강력한 예수님이 떨어졌는데, 나 방금 약간 그리스도의 힘 느낀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주님은 우리 사도들을 애타게 여기에 남게 하고 떠나버리시는구나. 아, 우린 통곡할 수밖에 없구나. 스승이여 행복하소서. 하지만 예수님, 하지만 부처님, 아,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대지의 품에 안겨 있네요. 그쵸. 구도자의 입장에서
진짜 주님이든 부처님이든 석가모니 부처님도 예를 들어서 탈날 거 알면서도 시주 받아 먹고 너희들은 먹지 마라 그러고 외로운 길을 걸어서 돌아가실 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어땠고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 수십 년을 따라다니면서 석가모니 부처를 정말 강력한 믿음으로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이렇게 두고 떠날 때 그 마음은 어땠겠냔 말이에요. 그 장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면 굉장히 절절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절하다. 이 상황이 본인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난다. 제가 아까 이치가 꽝 떨어졌을 때 이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다 내 일이에요, 여러분. 나의 일이다, 나의 일. 나의 일. 다 내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자, 그런 것들을 중의적으로 또한 해석을 여러분 해야 돼요. 자, 이제 첫 장면에서 마지막 구절이에요, 여러분. 첫 장면 마지막 구절. 자, 읽어보죠. 천사들의 합창이 나오네요. 자, 대부분 천사들의 합창이다, 주님의 언어다, 정령의 언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이걸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안 봤어야지. 그건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보통 해. 보통 해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천사들의 합창이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예를 들어서 첫 장면, 파우스트에서 중요한 첫 장면이기 때문에 첫 장면의 마지막 장에 그것도 천사들의 합창이기 때문에 약간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죠. 뭐라고 하는지.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자, 합창의 노래이기 때문에 구가 반복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부활을 일단 얘기하셨다는, 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이전과 이후,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지금의 나. 그리고 내가 사람 동물이었을 때와 인간이었을 때와 내가 고차 인간이 될 때, 자아 영적 자아를 깨달을 때, 이런 상태들, 이전과 이후, 이전과 이후, 이것들의 반복,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부활은 어디 메시아가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것의 연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간아 멈추어라 할 정도로 강력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메시아가 되는 거야.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언제 와요? 여러분한테 오는 거야. 남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오지 않으면 메시아는 안 와. 3,000년이 지나도 안 와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부활하셨네. 사면의 품을 벗어나셨네. 너희도 모든 속박으로부터 즐거이 벗어날지어다. 이거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다. 예를 들면 이거 진짜 그냥 괴테 수준으로만 얘기해도요. 괴테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암과 지혜를 통틀어서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다만 나를 통해서 공부하는 제자들이나 나에게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 알면 어쨌든 총동원해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거야. 나름. 이게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이 복음을 예를 들어서 이 노래를 갖다 썼다고 해도요. 이 괴테 수준이면요. 괴테 수준에서 사람들한테 축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나름은. 이 소설을 통해서 그런 용기와 희망을 붙돋아주고 싶은 거야. 괴테 자체가. 괴테 자체가. 자, 그런 마음도 나는 볼 수 있다.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지어다. 이치를 알면 벗어나요, 여러분. 이치를 알면. 그리스도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이치를 계속 받아들이면서 뭐의 요단강을 건너고 죽음 가시관 체험을 하고 계속 음양의 진동값에서 노출하면서 기꺼이 나가는 선택을 계속하면서 용기 내면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속박이 진리 세상이야, 진리 세상. 진리 세상의 음양의 진동값에서 벗어날지어다. 우주가 아직 남았죠. 행동으로 주를 찬미하고 몸소 사랑을 증명하며 우애롭게 음식을 나누고 행동으로 주를 찬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뭐를 지금 약간 차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행동 나왔죠. 말로 떠들어라, 성경만 읽어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라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주를 찬미하라. 그랬으니까 보통 뭐예요? 성교의 길을 떠나 이것 가지고 이제 종교 장사가 되긴 되겠죠. 하지만 이치적으로 보면 행동으로 주를 찬미하는 게 뭐예요? 강립행하라 그거예요. 강립하라는 게 아니라 행. 깨달았으면 목표를 세워서 나아가라. 복음해라 그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해라 그거예요. 믿음의 기적은 사랑의 자식을 낳으니 사랑해라. 자식을 낳아라. 복음 전해라 그거예요. 몸소 사랑을 증명하라. 우애로워라. 나누라 그거잖아요. 선교의 길을 떠나라. 깨진 종교에서 전도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전도하라, 선교하라 그거죠. 진짜 믿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깨진 종교에게는 이제 그냥 다 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런 걸로만 지금 보통 생각을 하니. 환희를 약속하는 자, 너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너희 위에 주님이 계시는도다. 간극을 지나서 무주 세상과 우주 세상이 있을 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어. 여러분 곁에 있어. 지금도 눈뜨면 보이고 손을 휘저으며 공기로 느껴지고 여러분이 눈 떠서 화면을 보면 상대로 다 보이는 거야. 그게 주님이에요. 너희를 위해 주님은 계시는도다. 언제나 항시 공기로서 물로써 바다로서 강으로서 산들 바람으로써 말씀으로써 구하는 자 얻어. 너희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를 약속하는 자, 내가 구도자임을 선택하고 선교를 하고 진짜 믿음을 전도를 해. 그것들이 이치이기 때문에 기쁨과 환희를 저 사람에게 약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야. 그걸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네 곁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 아버지시여.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루었도다. 내가 말씀이니.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선언. 선언. 그냥 예수 자체가 여러분, 그냥 좀 깨달은 사람이라고 쳐도요, 그 자체를 보란 말이에요. 그 자체. 예수가 역사적으로 그래 좀 깨달은 사람이야. 뭐 바리새들한테 좀 핍박받아가지고 말씀 몇 가지 했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66권이나 됐네. 예를 들어서. 그래, 좀 깨달은 애일 뿐이야.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면, 구약을 믿는 쪽이 지금 예수를 그렇게 보잖아요. 정통 유대교가 그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면 어때? 이 자체 그 비위가 정말 적과 꿀이 철철 흘러 넘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비 사건은 슈타이너가 얘기했듯이 충분히 그런 의미가 있다. 영학적으로, 영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힘이 있다. 지구를 바꿀 정도로. 이런 붓디의 힘과 마나스의 힘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지 못하면 다 뭐예요? 장사. 종교 전쟁일 뿐이야, 그건. 비위는 비위대로 보고,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의미는 의미대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죠. 자,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장면. 자, 그래서 굉장한 이치죠. 굉장한 이치예요. 고통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랑,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이치는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천사들의 합창으로서 괴테가 파우스트의 밤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첫 장면의 마지막 대사로 이렇게 풀어놨죠. 이 뉘앙스를 봤을 때 괴테는 누구보다도 바른 종교인인 거야. 나름. 누구보다도 바른 종교인이에요. 뒤에서 구원들을 그렇게 고찰한 상태로 봤을 때 제가 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믿거나 그냥 신앙인처럼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중도를 지키고 있다. 옳던 그르던 간에 그 포인트를 저는 말하는 거예요. 괴테는 고찰한다 그거야. 괴테는 사고한다 그거예요. 괴테는 생각한다 그거야.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란 대로 따르지 않고 그게 중도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말들을 봤을 때 괴테는 그 중도적 입장에서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중요한 얘기를 해놨다. 괴테의 그러니까 뭐예요? 일부 첫 장면 마지막 천사들의 합창의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는 그 의식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 진리여. 이러는 거야. 섭리가 이제 뭐예요? 궁금해야지. 그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사건. 아, 언제나 이치는 내 주위에 있구나. 아, 깨달으려면 가까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것. 정령을 소환하고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해서 짐작이 되는 거죠. 악마를 소환하고 직접 뭐 할까? 행동으로 찬미하고 몸소 사랑을 증명하러 뭐 할까요? 떠나겠지. 누구를 동무 삼아서 메피스토. 자, 그런 것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오늘로써 밤장면을 제가 이제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밤 장면이 첫 장면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첫 장면의 중요함. 그 첫 장면에 그리고 이 마지막 괴테의 상태와 파우스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아까 전에 괴테가 눈물을 흘렸고 돼지가 나를 다시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 올 준비가 돼 있고 주님은 실제로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으세요. 그건 믿어야 돼. 그건 종교화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깨진 종교가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은 믿고 여러분들이 이치의 힘을 알고 천부경을 통해서 이런 파우스트 작품도 앞으로 계속 읽어내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